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까지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가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맹인이 보며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니라.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오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그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침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너는 않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연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절개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하건대 아비들이 장대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도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칭보로다 하니 죄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 우리 뭐 잘 알다시피 이 성경은 그리스도 한 사람에 관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모세와 그리고 선지자들 보내가지고 하는 증거가 이제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라는 것이 성경의 그 큰 그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우리 십계명을 주는 모세 율법을 어찌 보면 우리가 계명으로 알기 참 쉽지만은 이게 그 누가복음 24장 보면은요 예수님이 자기가 직접 말씀하시기를 모세 율법이 예수님 자신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모세 율법은 간단히 말해서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사랑은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웃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율법의 모든 세부 계명도 전부 주님 한 사람에 관한 것이다. 성경은 이제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잠깐 써놨습니다만은 그 태조 왕건이라는 드라마에 보니까 이제 왕건이 이제 고려를 통일하면서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 여기가 사만이 이제 신라 백제 고구려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런데
그런 상태인데 이게 도순비기라 그래가지고 도순이라는 대사가 그 당시는 이제 주로 정신적 지주가 이제 승려 대사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때가 되면 이렇게 굉장히 이게 지혜로운 한 성군이 나타나 가지고 그래서 이 사만을 통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순비기가 실제 지금 이제 역사적으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는 지금 학자들 사이에 서로 설왕설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서 나타날 그 성군은 자기가 저술한 도순비기 이 비기란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비기 아주 비밀스러운 어떤 그런 글이라는 것인데 그걸 이렇게 그 사람에게 넘겨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렇게 그 사만을 통일할 성군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을 하느냐면은 너무 성경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하고 너무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 성경 자체가 한마디로 비서거든요. 비밀서거든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그냥 보는 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을 보더라도요. 보세요. 이게 예수님은 성경을 나에게 대한 기록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그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증거라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그 말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말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그 증거라는 거,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요 가만히 보면요 그게 이렇게 도순비기에 산 그 성군은 우리나라 이렇게 사만을 통일하지만 이게 성경에서 한 사람이 나타날 터인데 그 한 사람은 뭐냐 하면 이렇게 천하를 통일한다는 것입니다. 천하를 이렇게 하늘과 땅을 통일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통일이란 말이 이제 에베소서 1장 8절인가 한 번 딱 나오는데 성경 전체에서 아마 통일교가 그 말을 받아서 통일교를 쓰고 이제 아닌가 싶은데요. 하여간 때가 되면 나타날 한 사람, 그 한 사람 중요한 거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 우리는 지금 이제 요즘 이 시대에서는 뭐 민주주의 뭐 이래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굉장히 이렇게 뭐 사람이 먼저다 이래가지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면서 그걸 중요시 여기는데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심지어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요 이것은 짐승이나 그리고 이렇게 악한 짐승이나 이들에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만 이제 성경에서는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이게 그런데 그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는 한 사람.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곧 한 사람, 곧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하십니다. 우리 한번 보죠. 우리 누가복음 바로 앞에 누가복음 24장 보면은요. 24장 보면 나온 김에 한번 보죠.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 보세요.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믿지 못하는 자들이여 하면서 한마디로 구약 성경을 그들이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 모든 성경이 뭐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이렇게 지금 교회와 지금 현대 교회가 완전히 이렇게 엉망으로 가고 있는 이유는 성경은 마치 착한 사람 되고 죄를 짓지 않고 이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교훈서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늘 가르치는 것이 뭐 이렇게 무슨 죄 짓지 말라, 뭐 악한 일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한 사람, 그 한 사람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늘과 땅이 이렇게 한 몸이 된 사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사람을 말한단 말이에요. 땅밖에 없으면 죄를 짓습니다. 이게 땅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를 가리키는데요. 아담을 흙으로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은 땅밖에 없단 말이에요.
땅밖에 없으니까 선악과를 먹어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잠언 3장 18절에 생명나무가 뭐라 그랬죠? 뭐가 생명나무라 그랬죠?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생각, 하나님의 마음, 이게 바로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의 어떤 가장 그 지혜라는 것은 머리, 가장 어떤 핵심적인 어떤 그런 그 사람의 어떤 그 마음이랄까 사고방식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그럼 자동적으로 선악나무는 뭐냐? 세상 지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뱀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모든 죄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아담이 그러니까 흙으로 지은 우리 창세기 1장, 2장 그 얘기, 2장, 3장 그 얘기인데요.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라는 것은, 땅으로 지었다라는 것은 뭐냐? 하늘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아담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늘을 추구하고 하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을 하나님 어렵게 써놨어요. 생명과를 먹으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도 생명과가 뭔지 모르지만 생명과를 먹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죄를 짓을 때 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흙으로 지었는데, 다시 말해서 육체를 지었는데, 그래서 그냥 육체대로 사는 걸 가리켜서 선악과를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라는 것은 사람의 지혜, 세상 지혜,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 보면 잘 나옵니다. 이게 쉽게 해서 자기의 어떤 지혜와 자기의 어떤 그런 지식과 자기 감각과 자기 육신적 어떤 그런 속성과 이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죄라는 것은 하늘이 없는 것이 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요한복음 그게 16장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죄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을 영접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이렇게 로마서는 죄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로마 3장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리고 5장에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5장 11절, 12절 이하에서 보면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 한 사람을 첫사람 아담인데 그래 첫사람 그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다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모두는 다 육의 사람으로 첫사람 아담의 구애로서 첫사람 아담이 어떤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어떤 머리 굴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의 후예다 보니까 우리 전부가 다 육으로 세상으로 머리 굴리면서 이렇게 어떻게 좀 이렇게 자기가 죄로워지려고 발버둥 치고 이런 걸 간교하다 그래요. 간교하다 이게 이걸 가리켜서 센슈어스라고 하면 센슈어스 굉장히 감각적이다 혹은 더 심하게 말하면 관능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죄와 사람의 죄라는 것은 센슈어스 하는 것이 굉장히 아주 감각적이고 관능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뱀 같은 존재는 굉장히 세상 물정이나 세상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게. 우리 이 세상을 살아보면 알겠지만 살짝 말 조금만 잘못하면 굉장히 막 그 사람하고 바로 그냥 싸움 일어나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감각이 굉장히 발달해서 그런 거라면 이게. 조금만 요즘 보면 뭐 이렇게 TV 보면 정치판에서 사는 사람 보면 조금 말 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나라를 그냥 들썩들썩 진짜 그냥 의의가 없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여간 그런 것들이. 왜 너무 이게 육체적으로 소위 이렇게 감각적으로 사람적으로 세상적으로 너무 발달돼 버린 거예요. 이게. 선악과가 지극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의 대전제는 뭐냐? 선악과를 먹지 말고 생명과를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즉 너가 육체로 지음받았지만 육으로 살지 말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생각과 하나님 마음과 그걸 받아서 하나님식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지어진 운명이에요. 이게. 사람은 누구나 다 그래서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해요.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고요. 진정으로 이게 자기는 이렇게 이렇게 선하기를 원하고요.
누구나 정말 자기가 온전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누구나 이렇게 이게 또 영원하기를 누구나 원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렇지만 우리 유고의 한계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그 모세의 그 십계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성경이 흘러내려오는데 겉으로는 계명으로 돼 있어요. 뭐 해라, 하지 말라, 먹으라, 먹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물고기는 먹고 이런 물고기는 먹지 말라, 이런 짐승은 먹고 이런 짐승 먹지 말라. 이 전부가 뭐냐? 예수님은 단칼에 뭐냐? 이건 바로 나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거기 보면은요. 그 누가복음 거기에서 보면은 또 그 44절 한번 봐보세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과 이것을 전부 나에 대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게요, 이 나를요, 여기서 예수님을 나라 그랬지만 이걸 성경이 놀라운 건요, 이 예수님 자리에 나를, 우리 각자를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성경이 비밀책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그래서 이게 예수님에 관한 거지만 왜? 우리는 이렇게 또 사도들의 증거가 우리는 전부 예수님 몸의 지체라 그랬거든요. 다시 말해서 같다 이 말이에요. 같단 말이에요. 이게. 같단 말이게. 네. 마치 우리가 이런 걸 연상하는데 포도 잘 이렇게 보면 포도가 그 아주 옥수수 이런 것처럼 보면은 한 송이가 옥수수 하나가 알갱이가 그냥 소도 없이 붙어가지고 하나 탐스러운 모습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거기서 포도 한 알갱이나 옥수수 하나를 먹어도 똑같이 이렇게 포도 맛과 옥수수 맛이 난단 말이에요. 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 똑같은 거 이게. 그래서 그거 다 합친 것이 뭐냐? 이렇게 포도 한 송이 혹은 포도나무 전체 혹은 옥수수 한 자루 아니면 옥 전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면 거기서는 우리 마치 이렇게 한 알갱이 같은 거라 이 말 이게.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이 전체가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고 이건 그냥 저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게 사도들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예. 그리스도가 만유시여 그리스도는 만유 안에 계시고 이렇게 하면서 고린도서나 이런 데서 보면 다 증거하고 있어요. 이게. 예. 그래서 이렇게 맛이 똑같다 이 말이게. 포도 한 알갱이 먹으나 포도 전체를 먹으나 그 다음에 이렇게 옥수수 하나를 먹으나 전체를 먹으나 맛이 같다 이 말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게 마치 이게 그 도선비기가 이게 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게 끝나버리는 거 이게. 연설하는 것은 뭐냐면요. 비서라는 건 뭐냐면요. 그 어떤 그 비서의 그 비밀한 인물이 나타나면 끝나버리는 거 이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마지막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 내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게 우리는 실패한 어떤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10편, 40편 이 참 중요한 건데 한번 보면 10편, 40편 한번 봐보세요. 이게 10편, 40편 6절에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주께서 하는 것은 앞에는 이제 여호와, 즉 율법을 가리킵니다. 율법. 뭐 모세의 오경이라 해도 좋고요. 내 길을 통하여 들려주시기를. 이 말은 뭐냐? 내가 그 율법을 자세히 보고 깨달기라는 것은 understanding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자세히 내가 보고 이해를 하니까 그 율법이라는 것은 제사와 예물을 말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 안 하고 내가 뭐 선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번제와 속죄 제물을 원하는 내가 아주 이렇게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거룩한 이런 사람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럼 뭐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의 책에 하면서 그 성경 전체는 곧 나라는 나의 주제가 나라는 거예요. 내가 왔나이다. 이게
내가 나라는 거 이걸 가르쳤어. 이 말을요, 이 말을 히브리서의 사도에서는 뭐라고 전가하는지 한번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죠. 똑같은 내용인데 히브리서에서는 이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보면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고, 이 말을 히브리서는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냐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사도가 우리에게 증거해 준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요. 그래서 그 10장 5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오실 때 이러시기를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이 되라 했다. 한 몸이 되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대주제가 뭐냐? 이게 바로 한 몸이야, 한 몸. 이 성경 대주제예요. 한 몸이요. 한 몸. 한 몸이라는 것은 뭐냐? 하늘과 땅이 하나 된 몸이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몸이라는 뜻이에요. 한 몸이라는 것은. 예. 그게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 한 몸이라는 몸이기 때문에 이웃이에요. 하나님 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 즉 이웃 사람이에요. 이웃 사람. 그렇지만 하나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는 전부 율법은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다 돼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면서 이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 그리스도가 뭐냐? 하나님 사랑이면서 이웃 사랑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과 하나 돼 있으면서 육체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포도가 이렇게 한 알갱이가 있으면 그 옆에 또 포도가 하나 또 붙게 돼 있어요. 이게. 한 개의 포도가 포도나 옥수수가 한 알만 딱 달랑 붙어 있는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하나가 있으면 그게 또 이렇게, 그게 바로 전체가 일체가 되는 거. 이게 바로 이게 한 몸이 되는 거, 사랑이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이렇게 예수님도 이렇게 요한복음 13장에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새 계명이라는 것은 새 계명을 주는 이 새 계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씀의 본래의 뜻은 이 말이야, 이런 뜻이에요. 새 계명이라는 것은 본래 말씀을 준 뜻은 이런 뜻이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옛 계명이라는 것은 율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참 뜻은 이거야. 새 계명은 원래 요한 1서 2장 보면 참 끝이라 그랬거든요. 참 끝. 우리 몸에 이루어지는 걸 가리킨단 말이에요. 참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이루어지는 것. 이루어지는 그 말은 바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뭐냐? 서로 사랑이 뭐냐? 이 포도가 지 혼자 있으면 이게 포도가 안 돼요. 이게. 예. 우리가 포도가 알갱이 한 개 딱 있으면 그 포도로 칩니까? 내버리지. 그렇지만 이렇게 탐스럽게 탁 줄을 지어가지고 딱 있으면 그 상품이 된단 말이게. 그게 바로 이웃 사랑이라는 거, 이게. 그게 서로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끼리 서로 간에 네가 내가 없어야 돼, 뿌려. 포도가 하나, 알갱이가 여러 개 있으면서, 나는, 니보다 잘생겼고, 뭐, 이런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동물 보면, 이 자연계 보면 다 그러게. 그래. 예. 많은 바다의 어군들이 보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신기하게 그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이렇게 줄을 열을 지어가 쫙 운행하고요. 길이가 그냥 하찮은 동물, 새 같지만요, 하늘을 날 때 진짜 아름답게 마치 이렇게, 우리 이렇게 비행대를 운행한 것처럼, 이렇게, 아주 이렇게 운행하면서 신기하게 간단 말이에요. 자기가 없어지는 거, 한마디로. 이웃 사랑은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참 비밀스러운 건데요. 하나님의 낳으신 바가 되면 하나님이 낳은 자를 사랑하는 것이 요한일서 5장에서 말할 사도의 증거예요. 원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지면, 즉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웃 사랑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원리가 이게 우리 이 땅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육체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천국의 원리는 그렇다는 것이 바로 성경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몸이라는 것은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한 몸이랑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많은 몸들로 이루어진 건데 그게 전부 하나예요. 이게 많은 몸들이 있지만 하나예요. 그래서 천국은 수량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은 수량 개념이 있어요. 몇 사람 이렇게 수량 개념이 있지만 천국은 수량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성분이 동일하면 다 같은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의 대주제가 뭐냐? 이게 한 몸. 너무 중요해요. 한 몸이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거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한 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제사와 예물 혼자 잘난 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와 예물 바리새인들이 전부 자기가 안식일 잘 지키고 율법 잘 지키고 지잘난 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냐? 지잘난 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섬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 몸으로 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원리를 한 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요 마태복음 19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거기 16절 보면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면 성경은 여기서 선과 영생을 같은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이게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한 몸 같은 말입니다. 한 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지금 예수님 자신을 일컫고 있으면서 지금 여기서 율법사가 이렇게 말하는 걸 시험하고 있어요. 이게 이게 은근히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자기가 지금 이제 이게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지금 너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은 계명을 지키라. 이 계명을 지키면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한 몸이 되는 걸 가리킵니다. 한 몸, 한 분이나 이게 우리말은 이제 하나님은 이제 함부로 써주고 한 분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원입니다. 원 하나 그냥 오직 선한 이는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다시 이렇게 좀 본문으로 돌아서 마태복음 11장 본문으로 돌아가시죠. 그래서 보세요. 이게 우리가 처음에 성경을 볼 때 조금 이렇게 당황하는 것이 처음에 느닷없이 세례 요한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왜? 세례 요한은 분명히 선지자라 그랬는데 선지자라 그러면 구약에 있어야 될 텐데 신약에서 그냥 세례 요한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등장하고 그리고 복음서 사복음서 공이 맨 첫 부분은 전부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등장하고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그리고서 이게 세례 요한을 예수님을 여기서는 또 선지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아까 성경 대주제가 이렇게 이게 모세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모세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즉 십계명으로 출발해가지고 십계명을 딱 선포하고 난 뒤 각종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말하면서 막 이렇게 퍼진단 말이에요. 퍼지다가 이렇게 퍼지면서 이게 율법 이 선지서를 거치면서 이것이 하나 이게 정리정돈이 되어 간단 말이에요. 정리정돈이 되면서 바톤을 어디다 넘기느냐 하면은 세례 요한에다가 바톤을 딱 넘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말라기에서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말라기와 마태복음에서 바톤 타치가 일어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렇게 맨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고 율법을 선포하고서 그 율법 내용이 이렇게 바로 이렇게 이래해라 저래라 계명과 율법 각종 규례들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바로 나에 대한 기록이다. 나라는 것은 예수님 개인을 말한다 게 아니라 한 몸이 되는 것. 한 몸.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 일체가 되는 것.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어떤 일체가 되는 것. 이 원리를 지금 이제 모세율법에 선포를 하고 난 뒤에 이 선포를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막 애를 쓰니까 자동적으로 이렇게 각종 어떤 각종 열방의 어떤 귀신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단 말이야. 이게 바로 구약의 열왕기나 역대기라. 그래서 열왕기나 역대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전부 고발하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즉, 죄악이 뭐냐?
하나님의 율법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과 하나 되려고 하는, 즉 한 몸이 되려고 하는, 한 몸을 예배했다. 한 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서 자꾸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어떤 그 세계, 하나님 나라를 거죠.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어떤 길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내려와가지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 관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해서 어떤 그들을 이렇게 막 꾸짖고 책망하고 하다가 이제 바톤 터치를 딱 이제 세례 요한에게 넘기는데 여기서 놀라운 용어가 세례란 말이 등장합니다. 세례. 그러니까 신약 세례란 말이 세례란 말이 등장한다. 구약 성경에 세례란 말이 없어요. 물론 이렇게 죄를 씻으라 뭐 이런 표현이 나오지만 가장 유사한 표현이 뭐냐면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맑은 물로 너희 악함 굳은 마음을 맑은 물을 뿌려서 이렇게 하는 이 세례 개념이 가장 그게 아마 내가 전체를 볼 때 접근한 것 같아요 이게. 예. 하여간 구약 성경에서는 세례말이란 말이 없는데 신약 성경에 와서 딱 이게 세례란 말이 등장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서로 다른 내용 같아요 이게. 다른 내용 같아요. 확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세례를 연결해 주는 것은 이 말라기의 그밖에 없어요. 우리 그 말라기를 좀 보죠. 그 마태복음 바로 앞 말라기 있죠. 자, 이 말라기 내용을 한번 봐보세요. 말라기라는 것이 이게 my angel, my messenger 그런 뜻입니다. 이게 my angel, my messenger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상당히 여기서는 my messenger, my angel이 이게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어요. 이걸 보내겠다라는 것이 이게 말라기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즉 사복음서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은 이 말라기를 보면은요, 그 1장에서는 거기 6절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사장들이, 즉 구약에 있는 모든 이렇게 소위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몇 사람 빼놓고 나면 전부가 다 나 이름을 멸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뭐냐, 나 이름이 뭐냐? 이렇게 여호와의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십계명을 멸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호와의 십계명은 이게 예수님의 어떤 증거를 통해서 들으면 한 몸이 되라는 얘기인데 전부 사람들이 그 계명을 자기가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예. 즉 계명은 뭐냐? 하나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땅, 천지가 이렇게 하나 된 땅, 천지 창조를 하라고 우리가 모든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데 사람들 땅에서 그 계명을 자꾸 지키려고 든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름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름을 멸시한다는 말은 여호와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엉뚱한 짓거리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 다음 이걸 가리켜서 7절에 더러운 떡을 드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떡을 이렇게 말. 그리고서 8절에서는 눈먼 희생을 드린다는 엉뚱한 짓거리 한다 이 말. 눈먼 희생. 즉 눈이 멀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이 살아있지 않아요. 그 말씀 그들이 은행 속에는 이게 눈먼 희생이란 말이게. 소경이라니 뭡니까? 소경이라는 게 엉뚱한 짓거리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듣고 소경은 눈을 못 보잖아요. 못 본다는 것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엉뚱한 짓거리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보면 예수님께 계속 이렇게 이 소경된 바리새인, 소경된 바리새인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은 얼마나 성경 전문가들입니까? 그런데 소경됐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말귀가 뭐냐 한 몸이 되라는 것인데 자꾸 자기가 계명을 지킨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가, 신약 성경 전체가요, 우리 영혼의 구원은 이게 그 영혼의 율법 행위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으라는 거예요 이게. 포도 알갱이가 돼서 붙으라. 그게 붙으라 이 말이에요 이게. 알갱이 지가 혼자 뭐 이렇게 지잘난 채봐야 그 포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포도가 되려면요, 그 포도송이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걸 가리켜서 예수님의 몸의 지체라고 에베소 2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의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랑 한 몸을 이루는 거죠. 이게 지 혼자
바리새인처럼 지 혼자 잘 나와야 안 된다는 거, 이게. 몸이 이루는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1장에서 나오는 것이 이렇게 이름을 더럽힌다. 그 12절에서 보면요. 내 이름을 더럽힌다. 자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럽힌다라는 것이 뭐냐? 더럽힌다는 말은 뭐죠? 반대말은 뭐죠? 깨끗한 거죠. 깨끗한 게 뭐죠? 하늘의 뜻. 그 더럽히는 거 뭐죠? 땅의 뜻. 더럽힌다는 것은 이름을 더럽히는 게 아닙니다. 이름을, 즉 말씀을 세상 뜻으로 귀신을 더러운 귀신이라 그러잖아요. 그 뭐냐면 세상 뜻으로 하는 말. 이게 바리새인들이 전부 성경을 세상 뜻으로 말하잖아요. 그게 바로 더러운 귀신이란 말이에요. 더럽다라는 것은 우리 레위기 11장에 더러운 것과 성경은 큰 원리가요. 정한 것, 부정한 것, 더러운 것, 깨끗한 것, 이게 성이 큰 원리예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들어가지고 하늘의 뜻을 우리가 영접하면 이게 정결한 거예요. 깨달으면 정결한 새가 되고요. 이게 그 깨달아가지고 행하면 정결한 짐승이 되어지고요. 우리 레위기 11장에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 정결한 물고기를 뭐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걸 깨달은 지식을 가르쳐 정결한 물고기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걸 먹으라는 것은 너가 그렇게 정결한 지식, 정결한 마음, 정결한 생각을 가져라 이런 뜻이 이렇게 레위 11장에 이렇게 이렇게 짐승을 먹을 때 뭐 쪽발 안 되고 먹지 말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얘기를 말한단 말이에요. 하여간 이렇게 말라기에서 최종 정리를 합니다. 구약성을 정리하면서 마태복음에다 이제 바톤을 터치할 겁니다. 하는데 이렇게 1장에서는 뭐냐 이름을 더럽힌다는 말씀을 자꾸 세상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해서 또 2장에 와가지고는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 이것이 2장 2절에 나오면 중요한 게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요. 내 이름에 하늘의 뜻을 받아들여서 너 이렇게 한 몸, 그 영광의 몸이거든요. 그 영광의 몸을 만들어 이름 영광으로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요, 이게 하늘의 뜻을 받아들이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면서 영으로 나를 지극히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존귀와 영광이라고 10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 이게 말씀의 하늘의 뜻이 오면 우리가 말씀이 존귀와 영광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나도 존귀와 영광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원리가. 이렇게 말한 것들 말이에요. 그래서 2장에서 이렇게 했는데 보면은 그 2장에서 거기 쭉 보면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름을 경외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짓을 했냐면은 이게 그 11절 보면 이렇게 그들이 전부 유다는 맨 끝에 11절 끝부분에 이방신을 따르고 해놓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즉 세상 뜻을 말씀에다 짝을 지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방신을 따르고 결혼한 겁니다. 성경 말씀에 세상 뜻을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이게 하늘의 뜻을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이렇게 생명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세상 개념을 집어넣어버리면 이것이 바로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요, 너는 어려서 취한 아내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서 취한 아내가 뭐냐? 본래의 뜻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 말씀 안에 있는 어려라는 게 이게 본래라는 뜻입니다, 본래. 예. 본래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 뜻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너희 아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 그리고서 15절 끝부분에 보면은 그래서 너희는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그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이게. 본래의 뜻을 빼버리고 엉뚱한 뜻을 집어넣지 말라는 이 말이요. 이걸 가리켜서 16절에서 이걸 이혼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혼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요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갔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이혼하고 이방 그 여자들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다 포로됐다 그래 이게. 예. 근데 그게 어떻게 그 말이 되잖아? 안 되잖아요? 사람이 포로 가는데 이방 여자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가 됐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렇게 떨어졌다는 뜻이고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이게 이혼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서 이제 3장에서 뭐 우리 잘 알다시피 3장이 너무 중요한 그 용어가 거기 이제 거기 7절 그 중간에 보면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나와요. 구약 성경에서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특히 예레미야서 이후부터 계속 하는 게 내게로 돌아오래요.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 나온 것이 내게로 돌아오래요. 호시아서, 그다음에 요엘서, 그다음에 이게 다 보면 한마디로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본래 말씀이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탕자가 돌아오는 거 있잖아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 돌아오는 것이 뭐냐? 말씀에서 하늘의 뜻을 받으려는 거예요. 너희가 하늘의 뜻을 받으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게 우리 잘 아는 그게 8절에서 11조와 헌물이라. 이 11조가 하늘의 뜻이에요. 이게. 하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예수님께서는 11조는 율법의 본래에 있던 의와 인과 신을 신을 이렇게 신을 받아들이는 것이라 그랬단 말이요. 너희들은 바깥과 향과 근처의 11조만 드리고 의와 인과 신의 11조는 버린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래의 뜻은 버리고 그 다음 바깥과 향 근처의 11조 그냥 율법을 어떤 이렇게 겉으로 겉으로 율법적 행위로 자꾸 한다 이런 얘기란 말이게. 그래서 돌아가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이 이게 그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돌아오게 하는. 그 돌아오게 하는데 뭐냐? 그 세례가 있어요. 세례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드디어 이게 11조와 이제 인물을 드리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11조 헌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하늘의 뜻을 11조는 하나님 사랑이고 헌물은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되라 그 얘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성경 곳곳에 많이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거의가 짝짝 맞아요. 거의가 맞아요. 이게 제사와 예물은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면서 또 우리가 몸으로 그걸 이렇게 이웃 사랑은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사랑은 하늘의 뜻을 깨닫는 것이고 11조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은 그게 이제 드디어 이렇게 예수님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바를 수 있는 거 이게 이웃 사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서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 한 16절 끝부분 좀 보면은 이게 보면 내 이름을 존중하는 자, 내 이름을 이렇게 귀히 여기는 자, 이런 자는 나는 기름책에 기록한다. 생명책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21장에 생명책으로 발전됩니다. 이게. 즉 우리가 생명의 어떤 그런 기념은 책은 우리 마음을 가리거든요. 그래 우리 마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존재가 되어지는 걸 가리켜서 기념책에 기록한다, 생명책에 기록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책은 우리 마음을 가리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이나 이것들이 다 기록되고 새겨지게 가지고 그것이 실제 우리 안에서 영으로 살아서 운행하라는 그 얘기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서 이렇게 우리 17절에 또 볼 것은 이걸 이렇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서 보면은요 이게 3장에 이 3장 이거 보면은 그 1절에 보면은 요걸 이제 드디어 이제 세례 요한하고 연결시켜서 요걸 보려고 그러는데요. 만군이 여호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My angel. 내가 엔젤이라는 것이 뭐야? 인물을 주어서 보내는 걸 엔젤이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어떤 종들은 전부 인물을 부여받아요. 인물을 부여받아요. 그래서 인물을 부여받고 천사라는 것은 뭐냐? 인물을 부여받은 자를 천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엔젤을 보낸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 엔젤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 바톤을 받아가지고 퍼스트 엔젤이 이제 세례 요한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라스트 엔젤이 이제 그리스도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 엔젤이 하는 여기서는 이제 세례 요한 중심으로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할 일이 뭐냐?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주의 길이 뭐냐?
내게로 돌아오는 것. 즉, 하늘이 이제 열리고 하늘이 영접되어지는 거란 말이게. 예. 그렇게 하려면 뭐냐? 땅을 청산해야 돼. 이 세례예요. 땅의 어떤 그 땅으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본 어떤 그런 시각이나 본 그 어떤 자기 어떤 타성, 어떤 그런 속성, 이걸 전부 씻어야 된단 말이게. 한마디로 옛사람을 십자가 못 박는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세례란 말이게. 이 세례를 이제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그 세례를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게 세례 요한의 세례는 바로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와 이 세례가 두 세례가 나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세례와 그리스도의 세례를 이렇게 나온다. 이게 이제 한마디로 신약 성경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두 세계의 신약 성경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 그래서 이렇게 세례를 길을 예배하는데 보면은요, 이게, 그러면은 뭐냐 하면 이렇게 거의 성전에, 주가 성전에 임할 것이, 언약가 임할 것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게, 2절 보면은 그가 임하시는 나라 누가 감당하리요? 그가 나타나는 때에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 같이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래서 여기 쭉 나오는 것이 세례에 대한 개념을 이게 연단, 표백, 잿물, 깨끗,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세례란 말이게. 세례. 세례라는 것은 이런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더러워졌던 것, 우리의 어떤 우리가, 마귀의 선악과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그 영혼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육으로, 즉 세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영혼이 더럽혀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려면 말씀을 깨끗하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그 두 가지 세례가 있는데, 하나는 세례 요한의 세례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세례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복음서 와서 드디어 이제 이렇게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요. 세례 요한을 하나만 보고 우리 본문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자, 요한복음 6절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이게 갓 엔젤이란 말이요. 하나님 엔젤이 나타나는데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는 증거하러 왔는데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 빛이라는 것이 진리를 가리키죠. 하늘에서 온 진리를 빛이라고 합니다. 빛을 지금 이 땅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냐? 하늘에서 온 빛이 없었어요. 전부 뭐냐? 구약시대 내내 뭐냐? 모든 성경 주 이름을 더럽혔어요. 모든 백성이 다 그랬습니다. 즉 성경 말씀을 이 세상적으로 잘 해보려고 이렇게 다 애를 썼다 이 말이요. 자기 노력으로 막 하려고 했단 말이요. 그게 아니라 성경이라는 것은 이렇게 바로 이렇게 빛이 와야 되는 것이다. 하늘로부터 빛을 받는 것이다 이 말이게. 그래서 몸을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이 열이 돼가지고, 즉 성령이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 몸, 하나님 한 분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게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성경 중요한 것이 이렇게 그리스도는 바로 한 몸이라는 것, 그리스도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 이게 그걸 다른 말로 독생자래요. 독생자가 뭐냐?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 아들이라도 좋고 이게 그렇게 되는 것이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등장하면 성경 끝나는 거예요. 이게 아들이 등장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붙으면 돼. 믿음이라는 건 뭐냐? 거기에 붙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 아들로서 딱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 된 사람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하나님 아들이라 부르기도 하고, 독생자라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 한 분이라 부르기도 하고, 한 몸이라 부르기도 하고, 성전이라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게 딱 나타나면 성경이 끝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렇게 무슨 비견? 비기? 그 비기할 때 딱 이렇게 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 비기는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냐? 그 비기가 뭐냐? 그 비기가 이렇게 한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지금 이제 이렇게 비밀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책을 소연자가 그걸 딱 자기 몸으로. 그래서 성경은 똑같지만 성경을 소유해버리면 이게
성경을 소유했다는 것은 마음으로 소유하는 거란 말이게. 성경을 마음으로 소유해버리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그냥 그대로 이루어져 그런 게 나타나버리면 성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사람이 나타나면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 이제 할 게 그밖에 없어요. 그냥 붙으면 되는 거예요. 붙으면 돼. 그게 붙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붙으면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말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어떤 증거이면서 또한 나에 관한 증거다 이 말이게. 그래서 성경이 놀라운 것이 나에 관한 증거이기 때문에 놀라운 거예요. 나에 관한 증거이기 때문에. 나들은 제일 천박한 성경과는 뭐냐? 성경 가지고 뭐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이렇게 보는 세상 90% 이상의 성경관이 제일 천박한 거예요, 이게. 예. 그렇게 봐보면 진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성경을 좀 더 가면 이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이 그다음 이제 소위 이제 아주 이렇게 그 선별된 어떤 그런 성경관이라면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바로 결국은 나에 대한 것이었구나. 이 성경 결국은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을 사는데 마지막으로 다 이렇게 그게 그 어떤 이렇게 왕건이 이렇게 딱 도선비기를 이렇게 비밀리에 딱 받고 있어. 그러면 그게 이제 임무는 끝나버리는 것처럼 그 비서의 임무가 끝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딱 이렇게 그 말씀이 어느 때가 되면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다 온단 말이요. 오면 이제 끝나는 거게. 이 땅의 삶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 땅의 삶 목표가 그게 바로 이 비스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성경의 비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는 것을 보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런 어떤 모델,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그 놀라운 그 중심에는 이 바로 세례라는 게 있다. 세례라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세례라는 게 있다. 그 세례를 하면 우리가 언뜻 보면 이렇게 원래 세례가 이렇게 이 밥티즘인데 이 밥티즘인데 이 말이 이게 구약 단어는 밥티즘이나 다른 거 없어요. 언어가 보면은 언어가 구약은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이 메시아는 구약 이게 구약 단어입니다. 이게 이 시작에는 이 그리스도란 말이요. 그리스도란 말이요. 신약 그리스도란 말이게. 이게 언어는 다 그렇습니다. 성경 언어는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언어는 다 그런 거 아니고 이렇게 구약 언어가 있고 신약 언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온 이제 기독교라는 게 여기서 우리나라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기독이란 말 이렇게 그리스도가 기독이라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근데 밥티즘이라는 단어는 이게 본래 없어요. 이게 구약성이 없어요. 밥티즘이라는 말은 구약 말이 없어요. 이게 밥티즘은 이게 헬라어예요. 신약 용어.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 와서 새롭게 이렇게 우리가 유대인들이 신약을 거부하는 것들이 이런 것 때문에 아닌가 싶어요. 이게. 구약 사상이 아니에요. 이게 신약에 처음에 딱 등장하는 용어예요. 근데 그 어떤 그 흔적을 찾으면 구약에서 흔적을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게. 그 흔적을 찾는 가장 찾을 수 있는 게 아까 이렇게 말라기 3장에 나오는 이렇게 내가 내 사자를 보낼 테니 그가 이렇게 막 표백하고 연단하고 할 것이 이것들이 이제 세례 그 얘기고 이게. 예. 그래서 하여간 성경을 보면은 이게 참 신기하게 사복음식에 상당한 부분을 세례 요한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특히 누가복음은요 거의 1장하고 2장 상당 부분까지 이렇게 세례 요한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세례 요한이 바톤 타치를 그리스도로 바톤 타치하거든요. 이게. 예, 요한이 그리스도로 바톤 타치하거든요. 그리스도 바톤 타치하면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그리스도는 어느 의미에서 보면요 두 사람보다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어찌 보면 한 사람이에요. 예, 한 사람. 왜냐하면 세례를 예수님도 제 아들도 주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보면요 이게 물러준다면 물러주고 이건 성령으로 세준단 말이에요. 원래 이게 세례를 한 것은 밥티즘이라는 담근다는 뜻이에요. 담근다. 근데 이것이 용어로 이렇게 주로 씻는다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채운다 이런 뜻이 두 개 다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물로 세례를 줄 때는 보세요. 우리가
이건 이렇게 율법이 진리까지 가는 걸 말합니다. 율법이 진리까지 가는 걸 이게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그리스도의 세례는 이렇게 진리가 성령으로 가는 걸 가리켜서 이게 그리스도의 세례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이렇게 물로, 그러니까 율법이 진리로 가는 것, 이게. 예. 진리가 하늘의 뜻이잖아요. 율법에서 하늘의 뜻이 오는 것. 우리가 이게 로마 3장 17에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 진리로 가려면 율법이 잘못된 어떤 것들을 다 씻어버리고, 그리고 본래 있던 하늘의 뜻을 이렇게 율법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라. 이게. 율법은 또 우리 갈라디아 3장 보면 율법은 어디로 인도한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진리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인도한다. 이걸 해주는 역할이 세례 요한의 물세례다. 물세례. 율법의 본래의 의미를 이렇게 찾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율법이 이제 드디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율법이 이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리면서 율법이 깨달아지는 것.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세례는 이제 그 깨달아진 율법이, 즉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되고 깨달아지면 진리가 되거든요. 율법이 깨달으면 진리가 되거든요. 진리가 됐다라는 것은 실체화돼요. 실체화하다는 것은 성령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령이 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세례란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라, 이렇게 요한복음 3장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로마서 6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세례관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하는 것, 이렇게 여기서 죽음이 죽음. 우리 옛사람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새 사람의 산 부활이 부활. 로마 6장에서는 이렇게 부활이, 저 세례관에서 우리 옛사람의 죽음과 새 사람의 부활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걸 전부가 이렇게 요한의 세례와 그리스도의 세례를 같이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에서 물과 세례로 거듭난다는 것도 이게 요한의 세례와 그리스도의 세례를 같이 말하고 있는 거랍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세례는 이게 신약 성경은 그래서 요한의 세례와 그리스도의 세례라 볼 수 있고,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우리를 율법에서 지금 잘못된 것을 이렇게 세례라는 말 속에는 이렇게 회개란 말이 들어있거든요. 회개란 것은 방향이 잘못된 걸 이렇게 바로잡는다는 뜻이란 말이게.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냐, 율법이 좀 세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다 이제 청산을 씻어버리고, 그래서 하늘을 향하는 것, 요한이 이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세례는 이제 성령 세례, 즉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서 이제 이렇게 실체가 되어지는 것. 이 과정이 이렇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보고서 우리 마태복음 10장 본문까지 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이렇게 마태복음 10장, 11장으로 해서 꼭 봐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서 진짜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헷갈립니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물어봅니다. 물어봅니다. 이게. 아마 세례 요한이 자기가 이렇게 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 당시 이렇게 소위 이렇게 헤롯 왕이 하는 그 짓거리가 잘못됐다고 고발해가지고 그 옥에 갇히거든요. 그런데 당신이 그리스도면은 나를 좀 옥에서 꺼내줘야 될 텐데 왜 안 합니까? 이런 어떤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이렇게 제자를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당돌하게 묻습니다.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예수님 답변이 아주 중요한데요. 거기서 꼭 이걸 아셔야 될 게 5절에 소경이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원래 그리스도란 이런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경이 보면, 이 소경은 뭐냐? 마귀란 말이야. 마귀가, 즉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그게 바로 나를 소경되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의 세례가 뭐냐?
내 안에 있는 그 영을 이렇게 세상 영에서 하늘의 영으로 영을 바꾸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소경이 보면 이건 뭐냐? 소경, 지금 내가 내 눈을 멀게 한 것은 마귀가 내 눈을 멀게 하고 있어요. 이게 선악과가 내 눈을 멀게 하고 있어요. 이 선악과를 생명으로 바꾸고 하나님 죄로 바꿔버리면, 하나님 성령으로 바꿔버리면 드디어 눈이 열립니다. 이게 원리가. 그 다음에 안전뱅이가 그러면, 그 다음 걷는다라는 것은 어떤 실행, 걷는다는 건 아무것도 뭘 행하는, 실행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발을 씻는 것, 이게 바로 발을 씻는다는 것은 실행하라는 뜻이거든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바로 실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서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 마귀가 나를 사로잡고 있으면 절대로 서로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서로 사랑하게 돼. 이제 한마디로 이제 나온 것들이 전부가, 그 다음에 이렇게 레프로스, 문둥병자가 이렇게 클린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이렇게, 또 귀가 열리는 것, 그 다음에 이걸 다 합치면 뭐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 즉, 마귀가 나를, 이 세상령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나는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세상령이 이렇게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 영이 오면 내가 살아나는 것, 한마디로. 이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 즉,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성령. 그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한마디에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진정 가난한 자, 정말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이게 바로 이렇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6절에서 실족하지 말라. 실족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잘못 나를 오해하지 말라. 이게 영에서 뭐 보니까 이렇게 나를 잘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걸 가리켜서 이렇게 실족한다고 말했어요. 자기를, 그러니까 지금 나를 잘 이렇게 내가 이게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이걸 잘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이 자체 말이 요한일서 4장 5절에 나오는 건데 쉬운 것 같지만 너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 시인하는 자 복이 있다. 이런 자에게 이게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고서 이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우리가 복음서를 읽고서 내 눈이 열리고 내 귀가 열리고 내가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바로 우리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이게 한 몸에 참여하는 어떤 그런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세례 요한은 이렇게 광야에 세례 요한을 만났는데 그 세례 요한은 이게 갈 때도 아니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냥 평범한 세상 사람도 아니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천국 백성이죠. 이 천국 백성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몸이 되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리가 흔들리는 갈대죠. 그냥 육의 사람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선지자라. 그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는 이게 선지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10절에서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게 말라기 아까 3장 그런 말이십니다. 그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이렇게 하는 것. 이게 길을 예비하는 자라 이렇게 말. 그 길을 예비하는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성령 세례를 하실 수 있도록 그러면서 백성들이 율법을 세상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을 더러운 어떤 이름을 더럽히는 것을 깨끗하게 하면서 이게 하늘의 뜻을 볼 수 있도록 이게 그 어떤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것, 이걸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라고 이게 물로 세례 주는 거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세례 요한 설명이 나오죠. 그 다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 그렇지만 천국에 있는 자보다는 작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의 위치가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서 중요한 것이 이게 12절에 결론을 이렇게 말하죠. 세례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요걸 이렇게 이해가 좀 어려워가지고 내가 영어 성경을 보내 영어 성경 되어 있는 걸 내가 읽어줄게요. 세례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걸 이렇게 영어 성경 군대를 보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이 성경 구절을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Violent people have been trying to take over the kingdom of heaven by force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 강포한 사람들이 억지로 하늘의 천국을 테이크오버 취득하려고 애써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전까지는 뭐냐? 억지로 자기 완력으로 율법의 행위라는 게 완력을 하면 그걸로 천국을 어떻게 얻어보려고 막 길을 쓰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천국이라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 영이 운행하면서 그냥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은 막 우격다짐을 억지로 어떻게 해보려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까지 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어떻게 되느냐? 그냥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자고 깨고 하는 가운데 그냥 그 어떻게 우리 저 아까 마가복음 4장 나오죠 이게 자고 깨고 하는 자에게 자라가지고 결실이 어떻게 나오죠.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 영이 그냥 나는 말씀만 깨달았는데 하나님 영이 들어와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막 이럴래. 그러면서 나를 그냥 이렇게 하늘의 해본으로 그냥 나를 이렇게 그 세계로 이렇게 인도해버려. 이게 그 청은 원래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또한 다른 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For long time until now. 지금까지 그 오랜 동안 people have tried to force themselves into kingdom. 사람들이 그냥 억지로 자기 자신을 천국에 집어넣으려고 애를 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영어 이 해석한 영감으로 해석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하여간 공통적인 게 뭐냐? 그 전까지 이렇게 그리스도까지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전부 그냥 자기 어떤 그 노력과 힘을 바이퍼스 억지로 그냥 어떻게 그냥 그 천국으로 들어가 보려고 애를 쓴 어떤 그런 식으로 해봤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은 아주 그냥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는지, 세례요한의 어떤 그 안내를 받아야 비로소 주님께서 오실 수 있음을 함께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도 말씀을 받을 때 그저 무턱대고 주님을 고백하거나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의 흐름과 원리에 따라 주님을 깨닫고 이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냥 역사하는 어떤 그런 그 행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하시고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